오늘서부터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첫 번째 시간인데 사사기 첫 번째 우리가 1장과 2장을 두 장을 오늘 우리가 살피는 그런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우리가 책을 볼 때에도 그렇고 무슨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볼 때에도 그런데 현미경과 망원경 두 개를 우리가 세상에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뭐 볼 때에 우리 육안으로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 건 보지만 그러나 무언가를 우리가 더 이렇게 자세히 가까이 있는 물건을 더 확대해서 크게 확대해서 보려고 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현미경을 갖다 놓고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밀하게 보는 거죠. 세밀한 부분을 아주 근접해서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망원경이라고 하는 건 아주 멀리 이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을 보는 그게 이 두 가지가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볼 때에도 그 줌인을 할 수도 있고 줌아웃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볼 때에도 요 지도를 요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넓은 부분을 이리로 끌어당겨 가지고 작게 만들어 가지고 넓이 있게 넓게 여러분들도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쓸 때 그 GPS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표준형으로 자동으로 가장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것에 대개는 거기에 이렇게 됐지만 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먼 길을 간다든지 고속도로 같은 걸 탄다든지 그럴 때에는 이렇게 지역 도로를 뒷골목을 타고 들어갈 때 내비게이션을 보는 거하고 그냥 계속 10km, 20km를 직선으로 가고 출구가 나와 있고 인터체인지가 나와 있는 걸 볼 때에 내비게이션의 그 축적을 조절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우리가 이런 건물 나와 있는 거리 뷰 같은 것을 볼 때에도 우리 이리온 프라자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보통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또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확대해서 보면은 보니까 이 우리 건물 옥상에 말이에요. 옥상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 형태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최대로 확대를 하면. 그러나 이거를 또 아주 좁혀서 넓게 보려고 하면 한반도 하나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한반도가 아니라 더 넓은 부분이 그냥 이 똑같은 사이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이 두 가지 저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망원경으로 보는 걸 숲을 본다 그리고 이거를 나무를 보는 거다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거다 성경에 숲과 나무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대개 경우는 주일날 예를 들어서 낮 설교가 됐든 뭐 오후 설교가 됐든 새벽이 됐든 또는 수요일날 뭐 성경 강해를 하든 대개
교회에서 되어지고 있는 무슨 성경 공부를 세미나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예배의 형식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설교로 이야기할 때는 되게 이 현미경적인 그런 방법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 10절 성경 본문을 한 10절 또는 뭐 길어야 한 장 이렇게 읽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역사적인 배경도 말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걸 교훈을 받고 적용해야 될까? 이거는 결국 세세하게 성경을 세세하게 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뭐 성경을 통독한다, 또 뭐 어떻게 읽는다, 그럴 때 이제 그때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을 뭐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한 달에 걸쳐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게 섭렵을 하지, 교회에서는 대개는 다 이 현미경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가 부흥회도 그렇잖아요. 부흥회 할 때 무슨 뭐 창세기 한 권을 다 뭐 그냥 통째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본문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한 장 또는 반장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사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찾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대로의 장점이 있고 이거는 이것대로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사실 이거를 요 부분을 이 나무를 잘 보기 위해서도 그 나무를 잘 알려고 하면 그 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숲이 어떤 숲인지 그 위치가 어떤 것인지 이 전체를 통해서 보면서 자꾸 그 안에 있는 나무의 특성이라든지 나무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거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소나무야 전나무야 대나무야 이러고 그냥 요거 하나만, 이게 전라도에 있는 것인지 백두산에 있는 것인지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요거 하나만 본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많이 알 것 같아도 사실은 정확하게 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사기. 그 사사기 뭐 1장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뭐 한 절 한 절 강해를 지금 하거나 주해를 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사기에 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망원경적인 숲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사사기 전체에 대한 것도 보지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망원경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전에 지금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기가 끝나면은 우리가 룻기를 대하게 되는데, 룻기는 사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사기 속에 있었던 한 이야기, 한 사건, 한 집안의 이야기를 끄집어 온 거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사사기의 배경을 알아야 룻기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룻기는 사사기 속에 그냥 포함될, 시대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 나타나는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고 룻기 안 읽어도 사실은 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배치는 이렇게 됐지만 사사기를 읽으면 그 다음에 곧바로 더군다나 시간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 하나 1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한 서너 번에 나누어서 이야기하겠는데, 그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에 사사기 전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토막을 쳐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냥 한 서너 시간에 사사기를 훅 이렇게 지나가고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런 우리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사사기 2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를 요 전 시간에 여호수아를 수요일 날 대했거나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거 여호수아에서 나왔던 거 아니야? 여호수아 마지막에 우리가 23장 24장을 다루면서 거기서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언 1 그리고 유언 2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언 1은 장로들 이스라엘의 중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자기의 마지막 말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마지막 말을 말해. 그리고
또 마지막 말을 또 한 번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다 모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한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저절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야.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너희 여기서 망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망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잘 지켜야 돼. 하나님 계명 잘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한 얘기를 여기서 다시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 떠나가도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어떤 의식을 가주는데 우리는 그거를 세겜이라는 곳에서 모였기 때문에 세겜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여호수아가 자기가 다짐을 해. 너희들 그럴 거지. 그래야 돼. 그러고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여호수아와 약속하는 게 아니라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최초에 이게 뭐 여호수아가 별난가 한 게 아니고 과거에 다 이런 언약을 맺어 왔는데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지. 재계약하는 것처럼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언약 갱신을 했는데 이럴 때에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견한 내용이 그 여호수아의 끝부분에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다시 나타난다 이거예요. 사사기에. 그러니까 사사기하고 여호수아하고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오면서 여호수아의 끝부분의 이야기를 사사기는 첫 부분의 이야기로 삼아요. 그 얘기가 뭐냐? 그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얘기가 사사시대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줘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사사기가 지금 쓰여져 있어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그럴 때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호수아 죽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죽느냐?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여기 있는 이 장로들 같은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도 죽었다. 시간이 흘러간 거지. 세월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없고 이 장로들도 없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 사람들은 광야, 더 멀리는 오래된 사람들이 있다면 애굽,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많은 기적과 많은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체험적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보았든 아니면 최소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6.25를 겪었다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6.25를 내가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6.25를 생생하게 경험한 세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한 이 세대가 약간의 효력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경험한 장로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럭저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지나 여호수아도 다 죽었고 그리고 장로들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얘기가 사사기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미루어 짐작컨대 이때는 어땠을 것 같은가? 그 후손들이 더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받들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호수아와 약속했던 거 그거를 더 받들어 가지고 이 후손들은 더 잘 믿었다. 아주 더 열심히 그거 꼭 명심해야 돼. 우리 안 그러면 또 시행착오 범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서는 아주 철들이 들어 가지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했는데 그랬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우리가 벌써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를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자, 이 사사시대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뭐 조금씩 이제 추정은 다를 수 있지만 대개는 주전
1200년에서 1000년 때에 있음직한 일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0년이니까 주후 2000년도 더 돼서 2018년에 와 있으니까 이게 이 사사기가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000년 내지 3200년 전 이야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삼손 얘기하고 기드온 얘기하고 드보라 얘기하고 입다 이런 유명한 사사들의 얘기를 기억하고 그 외에도 이제 자그마한 사사들 우리들이 그게 12명의 사사들을 우리가 꼽을 때에 꼽는 사사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내지 3200년 전에 그 일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게 성경은 우리가 늘 읽으니까 뭐 아브라함이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성경 얘기 말고 3200년 전 사람들의 얘기를 그렇게 아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3200년, 지금부터 3200년 전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꼽는 인물이 누구 때일 것 같아? 네? 누구쯤일 것 같아요? 3200년 전이면 이순신 장군인가? 아니면 을지문덕인가? 아니면 뭐 태조 왕건 이야기인가? 누굴 것 같아요? 우린 잘 알 수도 없어. 우리 역사에서 지금부터 3200년 전의 인물이 누굴까?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역사책을 뒤적여 가지고 우리가 보면 공부했어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그건 너무나도 우리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너무 오래된.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식은 죽 먹듯이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사사기 얘기만 해도 3200년이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더 오래전 사람이냐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거슬러 올라가요. 애굽에서 고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얘기가, 히브리 백성들의 얘기가 얼마나 오래전 얘기냐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어떤 점에서 그것도 좋아요. 멀리 있는 얘기를 우리하고는 그건 시대에 맞지도 않아. 우리는 관심 둘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냥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딱 잘라버리는 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인물들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성, 또 시대적인 환경이나 문화나 그런 사상의 수준이나 도덕의 그런 관점이나 이게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거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받아야 될 것이 많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여기가 갭이 너무 큰 거야.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 32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것대로 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멀리 있었던 얘기니까 우리하고는 하나도 관계 지을 것이 없다. 우리하고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하자. 이렇게도 어려운 거야. 그러면 얼마만큼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얼마만큼을 우리가 응용할 말씀으로 받아야 될까?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이 일은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멀리 해놓아서는 또 안 될 책이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만 해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이 사사기의 위치나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여호수아 끝자락에서 걱정했던 일들이 사사기 시작하면서 맞아 그대로 됐다 이거야. 여호수아 있을 때는 가까스로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 섬기는 척하더니 여호수아 떠나고 장로들도 떠나고 그러니까 다 희미해져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여호수아도 잘 모르고 장로들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거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끌어오신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 역사하신 하나님.
근데 이거 아무것도 몰라. 이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몰라. 여호수아도 가고 이것도 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자, 뻔하잖아요. 지멋대로 산 거야. 자,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뒤에 이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오는데, 왕국 시대가 오기 전에 여기 지금 이 사사 시대에, 그다음에 여기 광야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더 오래전이고, 요 사사 시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 200년 남짓 되어지는 어간의 요 사사 시대라고 보는데, 광야에서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에 초기 진입했던 시절, 요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이때는 이스라엘보다도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지칭이 되었는데, 히브리, 그리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된 이스라엘, 이게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사실은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여기 이 사사시에도, 우리는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걸 12지파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지만, 이때의 한 덩어리 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왕국 시대의 한 덩어리 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이게 성격이 달라. 이거는 일종의 동맹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다 야곱의 아들이, 12아들들이 지파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아주 하나, 우리는 하나다, 그런 의식이 있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지파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세상적인 걸로 보면 부족 동맹이야. 부족 간에 서로 연대를 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국민이지, 한 나라의 국민이야. 한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사사는 뭐냐 하면, 우리는 뭐 삼손, 이스라엘 사울, 다윗, 그러면 이 사울이나 다윗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아우르는 그런 통솔력과 리더십을 가졌지만, 사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끌고 나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질 않았어요. 여기 온도 조금 낮춰봐요. 너무 더워진다. 그래서 이 사사는, 우리가 유명한 사사들을 꼽지만 사실 이 사사는 자기 지파의 리더야. 자기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미치고 이끌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지파는 별개야 또. 그래서 이걸 지파 동맹이라고 그래. 이게 지나고 나면 이제 왕국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왕국 되어지기 전이야. 그러면 이 지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동맹을 뭘로, 우리가 동맹 그러면 군사 동맹도 있고 경제 협력 기구도 있고 또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동맹을 맺잖아요. 동맹을 맺어갈 때 우리는 혈맹이다. 피로 맺은 의형제야. 피로 맺은, 우리가 뭐 터키와 우리는 뭐 어떻게 미국과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 이 동맹이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거든. 이러고 하나로 묶어가는 그 구심점이 뭘까? 우리 생각에는 야곱의 아들들이고 그러니까 다 같은 집안 식구고 한민족이니까 하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지파 동맹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 하나야.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건 혈연 때문보다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혈연, 피가 같아, 우리는 단일 민족이야, 이런 것보다는, 이것보다 사실은 이 지파 동맹을 구성했던 더 큰 게 뭐냐?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게, 신앙. 믿음이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이 신앙이 이거의 구심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 믿니? 우리도 하나님 믿어. 저기는 바알을 믿는데, 여기는 아세라 믿고 있고, 저기는 말이야 다른 아스타롯 같은 신들을 섬기는데, 이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잖아. 여기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으로 중심이 돼가지고 뭉친 거예요. 신앙이 중심이 된 거야.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동맹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 동맹이 어떻게 돼? 이 동맹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읽어보면은 이 당시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야. 이거 쉽게 얘기하면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지향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사회가 벌써 이때 이루어졌어. 오늘 우리의 꿈이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개개인이 다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회사에 들어가도 회사에 내가 고용돼서 뭐 이제 근로자라는 말도 안 쓰고 이제 노동자라는 말로 쓸 거다. 이제 뭐 헌법 개헌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뭐 근로자가 됐든 노동자가 됐든 그거 뭐 개념 가지고 또 왈가왈부하면 충분히 뭐 이론으로 전개할 게 있겠지만 어쨌든 근로자든 노동자든 직장에 들어갔다 우리가 직장에 지금 취직했다 너희가 나를 고용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권한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자꾸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그전에는 전체주의, 집단주의,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지고 직장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야. 왜 대를 위해서 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작은 소수가 항상 문제가 되냐? 소수. 이거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 소수 의견 중요한 거야. 소외된 사람들 중요한 거야. 약자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너희들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가 연대를 해요. 연대를. 다 자기 이게 뭐야? 이게 노동조합이잖아. 노동조합만 그래? 다 그렇지. 그래서 연대를 한단 말이에요. 개개인이 귀중하게 여겨지고 개개인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지금 우리가 그게 지금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개인주의 직장 끝나고 나서 우리 부르지 마. 전화도 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는 거야. 나는 나대로 할 거야. 그거잖아요. 개개인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들의 소견, 다양한 의견이야. 다양한 의견. 여기는 획일화된 게 없어. 다 다양한 게. 그래서 맞고 틀리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X라는 말을 쓸 수도 없을지도 몰라. 틀리는 게 아니고 다르다. 이 다른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다양하다 이거야. 너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 그 생각도 맞는 거고 이 생각도 맞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전부 다양성을 추구하잖아. 획일성은 그거는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해. 다양한 의견.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각각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 어떤 게 좋으냐? 나 하고픈 대로 하는 게 좋다는 거 아니야. 애들도 공부 부모가 뭐 어디 가라, 의과대학 가라, 무슨 법대 가라, 그럴 거 없다는 거 아니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제일 좋은 부모라는 거 아니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하면서 재미있고 즐거운 거 해. 네가 적성에 맞든지, 네가 능력이 있든지, 네가 관심이 있든지, 너 하고픈 거. 엄마 난 나 하고픈 거 하고 살 거야. 나 연예인 하다가 안 되더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 그 부모하고 자녀들이 지금 갈등이잖아. 뭐 나 하고픈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도 이리로 못 가고 선진국가는 이리로 많이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 하고픈 대로 한다. 그거는 무엇과 지금 관계가 있느냐 하면 왕이 없으니까 가능하다 이거야. 왕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왕이 있으면 왕이 명령 내리고 너희들 출근해. 너희들 뭐해. 이거 안 돼. 자기 하고픈 대로 안 돼. 왕이 하고픈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왕이 없어. 그러니까 나 하고픈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 하고픈 대로 해가지고 이게 좋은 거냐? 아니야. 이게 나 하고픈 대로 해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야. 세상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건 너무 오합지졸이고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핑계를 어디다 대느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왕 줘. 왕 줘가지고 우리 왕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를 좀 끌고 가라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훨씬 이렇게 요지경이 되지 않아. 이 얘기를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들이 이게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왜 우리가 내 맘대로 하겠어? 왕다운 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 달라고.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 끝나고 나온 결론이 뭐야? 왕국 시대를 세우는 거야. 왕국을 만들잖아. 우리 왕국 만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왕을 세워요. 이제 모순이지. 이게 모순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걸 추구했어.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왕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진짜 세상에 왕이 없는 거야.
주변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어? 우리도 빨리 왕 세워서 좀 대등하게 외교를 하더라도 대등하게 해야지. 저쪽에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말이죠 무슨 장관 하나가 나간다 이러면 격이 떨어지고 우리가 뭐냐 위상도 그렇고 우리도 왕 하자고 왕. 그런 의미의 왕이 없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왕이 없다. 다른 세상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왕이 없다. 이게 불만인 거야. 우리는 왜 왕이 없을까? 이 얘기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왕이 없다는 얘기는 실제로 왕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잖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왕인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을 잊어버린 거야. 관심이 없어. 신앙에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왕을 달라는 얘기도 되지만 왕이 있는데 사실 이 왕이 필요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왕이면 필요가 없는데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왕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는 싫다는 거지. 우리 하고픈 대로 할 거야. 그 얘기. 이게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야. 여기다가 왕이 또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에서도 얘기했지만 땅을 다 점령해가지고 12개로 쪼개서 지파별로 하나씩 나누어 주었지만 그건 그냥 자기들끼리 나눈 거야. 거기 그 땅에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는 베냐민이 여기 차지했다. 여기는 유다가 차지했다. 그러면 여기 유다 지파만 있고 베냐민 지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지금 원 부족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야. 이거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땅은 다 정비가 돼서 분배를 해줬다고 자기들은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거는 무슨 지파 그러고 있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현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어떤 지파는 거꾸로 먹혔어. 땅을 이렇게 저희들끼리는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 있었던 이 원주민들이 강성해가지고 이 지파가 여기다가 조공 바치고 여기다가 눈치 보고 그리고 길을 못 피고 사는 거야.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내부적인 갈등이 사사기에도 일어나고 있어. 여호수아 때 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다 안 됐다고 그랬잖아. 그게 이 사사기에서도 더군다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오합 지도들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고 안에도 시끄러운 거야. 전체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야. 거기도 왕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아수라장이 된 거야. 아수라장이 된 거야. 이게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압제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지금 좋게 안 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독재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말이야. 푸틴이나 무슨 시진핑처럼 말이야. 황제가 나오고 말이야. 차르가 이제 러시아 황제가 다시 등장하는 그런 시대처럼 오니까 지금 세계가 긴장하잖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저렇게 오래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북한이고 어디고 지금 막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고선 자기들의 세력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저런 식으로 가야 될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도 분권제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각제로 가야 되느냐, 개헌을 해야 되냐, 만약 이러고 있는데 저쪽은 지금 견고하게 그냥 확고하게 아주 배수의 진을 치고서는 딱 자기들의 도성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계가 판도가 이거 이렇게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 속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으로 볼 때에는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말만 땅을 분배받았지 그 안에 정비가 안 돼가지고 이게 힘들고 있고 거기다가 왕도 없어가지고 세상과는 어깨를 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왕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왕도 없이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지극히 염려하는 거야. 그 염려를 누가 내다봤어요? 여호수아가 내다봤어. 너희들 한다고 그러지만 안 그럴걸. 그리고 여호수아가 너희들 다 안 해도 말이야 할 수 없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러고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 문제로 국한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여호수아 사후에 얼마 안 돼서 현실로 다 나타난 거야. 이게 사사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사기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여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살아.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누가 통제도 못하고. 그럼 자기 멋대로 하고 사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 순종을 안 하잖아.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해요. 거역해. 계명을 모세에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도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 안 지켜. 자,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사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야, 패턴.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요. 이스라엘이 어느 지파 따질 것 없이 다 말 안 듣는 거야.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동안은 신나.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신난다, 살만하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하나님이 심판하셔. 심판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 벌 주셔. 형벌을 받아. 대개는 이 형벌이 어떤 형태로 오는가? 이게 원주민들이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략을 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움에서 패해. 그래가지고 그들의 종로로 타거나 그들에게 어떻게 길을 펴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압박을 당하고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는 곤경에 처해요. 위기가 슬슬 오다가 곤경에 처해. 불행해져. 어떻게 돼요? 고통이 따라.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와 곤경 가운데서 막 5년, 10년, 20년 이러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어떡하겠어? 여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얘기해. 이게 뭐예요? 회개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야. 왕 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건져주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요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요때 등장하고 요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사사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사사기에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 특별히 대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 대사사들의 이야기가 안 나와도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전부 이 패턴을 따르는 거예요. 이 네 패턴을 따라서 우리가 소설을 쓸 때 기승전결 이렇게 하잖아. 예?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뭘 어떻게 되고 말이야. 그러고서 이제 반전이 되어지고 뭐 결론에 이르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진 기승전결을 이게 꼭 그 양식이야. 그래서 순종을 안 해. 평안하고 땅 집어 살고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뭐 굳이 하나님 왜 찾아? 이제 그래. 그리고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살 수 있지. 한 30년, 40년도 갈 때가 있고. 근데 그게 오래 가지가 않잖아. 그럼 꼭 위기가 찾아와. 곤경이 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곤경이 와.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져요. 그러면 그렇게 세월을 또 10년, 20년 갈 수도 있어. 처음부터 뭐 회개하겠어? 에이 뭐 우연이지 뭐 어쩌다가 그러겠지. 아이 뭐 비 안 오면 뭐 쌀 사다 놓은 거 있는데 그거 먹고. 근데 쌀 사다 놓고 먹는 것도 2년, 3년이지.
그럼 계속 그런 일이 생겨. 이거 큰일 났구나. 정신이 슬슬 들어와. 정신 차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하셔. 마치 애굽에서 막 노예 생활하고 울부짖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모세를 보내는 것처럼 축소판 지도자를 보내죠. 그래서 이 사사라는 게 말이에요. 이 사사가 원래는 사사라고 하는 게 우선은 혼란스럽고 말이에요. 막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제 욕심 차리고 이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이 사람들을 재판하거나 중재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사사의 사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거야. 사사는 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지라고 말하는데 이 사사는 재판관이야, 재판관. 그래서 판관이라고 말해, 판관. 사사의 제1차적인 모든 사사의 임무는 솔로몬의 재판처럼 재판하는 거야. 이 재판을 왜 하겠어요? 시끄러우니까 재판해. 평화롭고 다 이해하고 그럼 뭘 재판을 하겠어? 근데 이해관계 따지고 저희들끼리 살다가 보니까 제 욕심 다 차리고 나는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런, 이걸 어떡하냐고 이 교통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사가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재판하고 판단하고 판결을 해줘야 돼. 그 안에서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골치 아픈 거지. 이게 이방 민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끼리 문제가 생기니까. 두 번째로 사사가 하는 일은 뭐냐? 그래서 이건 모든 사사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사들이. 두 번째는 사사들 가운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사사들 가운데 조금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가 행동하는 범위가 여기에 머무르지를 않고 정치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특별히 위기와 곤경 가운데서 군사적인 영웅의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은 사사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사사들 이름이 쭉 나오지만은 별로 우리가 크게 기억되어지지 않는 사사들은 거의 여기에 국한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들, 그걸 우리는 대사사 이런 이름으로 붙이는데, 예를 들면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드보라, 삼손 이렇게 꼽히는 이 대사사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영웅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는 안에 내적인 판단을 해주지만 이 사람들은 외부의 침략을, 저 이방민들이, 저 원주민들이 들어오거나 막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노예로 붙들려가고 억압을 당하고 이러고서는 막 신음을 하고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자기 지파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걸 건져내고 역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사들이지. 이걸 우리는 대사사라고 말해. 사사의 역할은, 그리고 이게 뭐야? 결국은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사사는 판관이지만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이지만 이 시대의 구원자는 사사가 구원자야. 그래서 성경에 사사기 읽어가다가 보면 그들이 그래서 막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저들을 사사를 보내서 구원했다는 거야. 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했다. 그 구원했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이겼고 노예의 멍에에서 벗겨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 펴고 살게 해준 거야.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했다. 사사들이 구원했다는 거야. 사사들이 구원했다. 그리고 사사들이 구원하고 일으키고 사사들이 딱 자리를 잡고 난 동안에는 한동안 평온이 유지가 되는 거야. 평화가 돼. 사회가 살만해져.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죽잖아. 늙어서 죽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또 늙어 죽지 않더라도 먹고 살고 편안해질만 하면 어떻게 해? 또다시 불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는 거야. 1번에서 2번으로 갔다 2번에서 3번으로 갔다 3번 가면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해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 배부르고 등 뜨뜻해지면 그러면 또 못된 버릇이 나오는 거야. 또 불순종해. 거역하고 제멋대로 하고 그러다가 또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으니까 울고 하나님 앞에 울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막 간구하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데 그리고 구원할 만한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건져. 이 얘기가 계속 돌고 도는 게 사사기예요. 이게 구조예요. 사사기의 구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사기만 그랬냐고. 사사기에만 그래요? 성경 읽으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올 때까지 우리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는 아까도 이 초기에서 얘기해서 멀리 보면 옛날 얘기지만 그런 점에서는 삼손, 입다, 기드온 이렇게 질그릇 깨뜨리고 횃불 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얻고 말이야.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군사 3천을 죽였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반신반의하는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귀 턱뼈 가지고 3천 명의 군사를 무찌르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저 십수억 명이나 되는 중국을 상대하고도 우리들이 사드 때문에 어쨌다 저쨌다 그래도 어떻게 견뎌내. 아니 죽은 나귀 턱뼈 가지고 3천 명 물리친 게 신기해요?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기서 압박을 가하고 막 지금 또 무슨 FTA니 뭐니 말이지, 또 무슨 철강이니 뭐니 전부 지금 관세 높이고 이러고 미국까지 들고 치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고 말이야. 이 적은 민족들이 살아남고 그러는 게 그거는 만만한 이야기야. 그거는 그냥 거저 먹는 이야기야. 나귀 턱뼈에서 무슨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드온의 횃불과 항아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자제품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도 만만치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냐고. 또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께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르짖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에 확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 그렇게 가잖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오늘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오신다 그러면 모세도 사사의 역할을 한 것이고 여호수아도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내시는 사사가 누구냐? 사사 중에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이게 이제 끝나는 거야. 이 순환되어졌던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여기서 끝. 이제는 다른 세상.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이해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한다면 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특색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사는 나중에 나타나는 왕하고도 다르고 제사장하고도 달라. 그럼 이 사사는 어떤 사람일까? 물론 삼손과 같은 사람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룩한. 그러나 왕들이나 제사장처럼 세습을 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사사라고 아들이 사사, 삼손이 아들이 사사가 됐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이 사사들은 뽑혀서 된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사들은 기름 부어서 된 사람들도 아니라면 무언가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 무언가가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가 왕이어서 세습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사로 쓰셔. 그 사사들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 사사들은 어떤 유형의 지도자들일까? 우리가 리더를 얘기할 때 리더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얘기하잖아요. 군대에서는 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지략이 뛰어난, 군인들도 그렇지만 일반 사회도 그렇지,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고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능력을 인정받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지적인 사람들이 있지. 그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잖아요. 아주 탐대한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만, 이게 용맹스러운 사람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지략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용맹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삼국지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삼국지에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막 아주 그냥 용맹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갈공명 같은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그런데 유비 같은 사람은 아주 덕이 있잖아. 인덕이 있잖아. 덕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러면 이 사사는 뭐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용맹 아주 그런 사람이야? 아니면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사는 그의 권위가, 그걸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거 무언가 뭐를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어. 그래서 함부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막 눈을 부라리고 말해 그냥 목소리가 크고 힘이 완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야. 전혀 그런 것도 아니야. 사람이 키도 조그맣고 그냥 늘 말소리도 작게 하는데 왠지 모르게 무언가에 눌려, 무언가에 끌려, 무언가를 높이게 돼 있어. 그 사람 앞에서는 뭔가 경외심을 가져. 이게 카리스마잖아. 여기 신비한 권위예요. 이 신비한 권위가 모든 사사들에게 있어. 이 신비한 권위가 어디서 있느냐? 키가 크고 공부 많이 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게.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게 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영적인 지도자를 카리스마틱 리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 시험 봐가지고 되고 군사가 많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무언가 모르겠는데 무언가 눌리는 거야. 그 사람의 품위에 눌려. 그게 카리스마예요. 신비한 권위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사들은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셔서 그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다. 오늘도 똑똑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능력 많은,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이 카리스마가 있는 무언가가 그 사람은 번접할 수가 없고, 그 사람 앞에서는 무언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러는 권위가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야. 특별히 국가를 끌어가는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의 리더들이나 이런 거,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속회도 속장님이나 속회 인도자들이 이런 카리스마틱한 권위가 있어야 돼. 선생님도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사사들에게는 가문이 좋다,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의 일꾼과 리더로 쓰셨다. 이게 사사기에 나타나. 자,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4가지의 패턴에서 구체적인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것들. 우리가 그거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머릿속에 두어야 될 건 이 4가지 패턴을 꼭 기억을 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합시다.